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날입니다. 1983년 6월 13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 오늘 38주년 기념주일을 맞게 되었는데, 오늘이 그 6월 13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신령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람을 구하는 노아시대의 방주와 같은 사명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위스에 가면 그 유명한 알프스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르다 보면 조그만 오두막이 있고 그 집에는 종탑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오두막이 생긴 유래는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가 내리치며 지척을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 청년은 조난을 당하고 끝내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이런 슬픔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이 조난당한 장소에 오두막을 짓고 종을 매달게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조난당하기 쉬운 날에는 누구든지 그 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종을 치면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종치는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종소리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38년 전에 이 땅에 설립된 우리 주한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근심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릴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평안이 있는 교회라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평안함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에는 이 온전한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항상 싸우느라고 이런 평안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설립 3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영원히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38주년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낯설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배할 교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나와서 성경을 들고 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관에게 물었습니다. 경관님, 이 근방에 예배 드릴 만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경관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저쪽으로 쭉 가시면 어떤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로 가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하던 크리스천은 그 소개받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숙소를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데 그날 여전히 그 경관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경관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리고 예배를 하고 올 때 보니까 주변에 여러 개의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까? 덕분에 오늘 좋은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혹은 덜 좋은 교회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에게 소개했던 그 교회 식구들이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리고 다 얼굴이 환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지만 제가 소개한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했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은 많이 모이고 건물은 엄청 크면서도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과 또 예배하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어찌 주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되 특별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의 얼굴도 좀 더 밝아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서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계속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온화한 미소가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또 그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나가서 못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웃고만 나가도, 웃고만 다녀도 전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목포주안교회 담임 목사인 저부터 얼굴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제 설교 모니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무서워.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성도들이 볼 때 나도 무서운데 우리 성도들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설교를 하기 전에 빨간 펜으로 웃어요 하고 써놨어요. 웃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웃어요. 평안한 교회는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도 설교 시간에 늦게 오고 조는 사람을 보면 제 얼굴이 또 찌그러진다는 것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나도 존경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지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전의식이라고도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맹목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앉고 서는 것을 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여 사는 사람이고,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에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28편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복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제가 좀 정리해 드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어떤 복을 약속하셨나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에 대하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남보다 일은 더 많이 하고 남보다 더 많은 시간 노동을 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아내가 나오고 자식이 나오지요. 2절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편 본인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식도, 그리고 맨 끝절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후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통로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주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되어져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라고 할 때 그 선다는 말은 건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어때요?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 지상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교회 없다. 지상의 교회는 공사 중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쳐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위로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가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에 의하여 진행되어지는, 이 말은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위로가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었을 때
환경을 통하여 상처를 받고 물질을 통하여 상처를 받고 사람을 통하여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더러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도 잘못이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상처를 받아도 쉽게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 그리고 넷째로 마지막은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끝절에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또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에는 숫자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제가 26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교회를 박해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회에 심취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꾸러졌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입니다. 바나바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신용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때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보증의 말을 그들에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에 유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아직도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지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멀리 피난시키는 숨게 해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그냥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된 놀라운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가 더해지려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변화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심히 나가서 주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박해 후에, 고난 후에 성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이 지난 지금 2000여 명이 넘는 성도로 우리 교회가 성장했지만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숫자가 더해가는 이런 부흥되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예수를 꼭 만나야 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지나온 것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를 도우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분은 38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38주년 된 이때에 혹여라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생겨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장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축되어져 가는 건물을 보세요. 세워져 갈 때는 어때요? 소리도 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공정도 복잡하고.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또 가서 보면 공사 현장에 건물은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완성된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뿌듯한 제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영혼이 더 많이 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공동체, 본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남학주안교회에서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해외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 안의 한 가족들과 선교센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의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